할렐루야. 오늘은 4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나이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오늘은 명부에 올릴 자, 이런 제목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전서 이 당시에는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물론 뭐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많이 죽고 뭐 사고로 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대와 달라서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혼자 사는 여자들이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자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어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서 특별히 자녀가 없고 뭐 돌봐줄 친척도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명부에 올려가지고 그분들을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런 참 과부를 등록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 누구를 과부에 명부에 올리냐면 60 이상 여인이고 한 남편 아내였던 자고 선한 행실이 있고 자녀들을 잘 양육했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고 뭐 이런 훌륭한 삶을 사는 분들은 교회에서 도와주고, 대신 그분들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명부에 올리는 과부, 혹은 5절에는 참과부라고 나오죠.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그래서 그분들은 대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좀 봉사하고 뭐 이런 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도 과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참 배를 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때부터 벌써 아주 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과부들에 대한 헬라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들 과부들에 대한 공개하는 모습, 그들을 도와주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들, 고아들, 뭐 또 나그네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굉장히 보호해 주시고 그다음에 돌봐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68편 5제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1장 7절에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일부에는 이제 특별히 과부나 고아들을 위해서 3년마다 한 번씩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짓고 나서 11조로 곡식을 저장해가지고 고아와 과부들을 나그네들에게 대접하는 그런 제도를 아예 만들어놨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참 어려운 사정에 처한 그런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그런 마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굉장히 참 어려운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뭐 엄청난 물자 부족 현상, 그 다음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뛰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수십 년간 굉장히 물가가 안정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 그 물가 상승을 우리 직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더군다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우크라이나와 소련은 곡창지대죠. 그래가지고 곡물 수출이 중단되니까 뭐 중동 아프리카에 그 빵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는 지금 현재 굉장한 아사자들이 많이 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코로나로 국경을 닫았고 중국하고의 그 무역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장마당까지 다 그냥 닫아놓으니까 백성들이
뭐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에서 음식을 제공하게 되는데 집단 농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해가지고 1년 동안 다 농사를 져서 열매를 거두고 뭐 곡식을 추수하면 거의 다 군인들이 가져가고 자기들이 한 3, 4개월 먹을 것밖에 안 준답니다. 그러면 뭐 농사 짓고 나서 기껏해 한 1월 달 되면은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4월이니까 뭐 아사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 집단 농장에서 이제 모내기도 하고 뭐 봄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나온답니다. 농장에 못 나와서 한 50%밖에 못 나온대요. 그래서 왜 못 나오나 봤더니 너무 굶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일을 하러 나오지 못한답니다. 그만큼 아마 올 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러한 참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가운데 있던 한 과부의 이야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열왕기상 17장에는 사렙과 과부죠. 그래서 오늘 과부에 대한 이야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님은 과부를 사랑하시고 돌봐주는데 구약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참 과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사렙과 과부죠. 3년 반 동안 중동 전체를 휩쓸었던 가뭄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참 엘리사를 보내시고 3년 반 동안 살게 하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 때도 보면 과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홀로 사는데 아들까지도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아들의 관을 베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찾아오셔가지고 울지 말라 그러시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관에다 손을 대시고 아들을 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과부와 고아와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니까 뭐 그냥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해가지고 민간인들을 뭐 수없이 막 무차별적으로 죽여버리고 뭐 어린애들 병원도 막 폭격하고 뭐 소녀들 성폭행하고 막 이거 도대체 너무너무 잔인하게 행동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아주 뭐 마리오폴인가 해가지고 포위하고 나서 다 민간인들 나와라 우리가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옮겨주겠다 그래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뭐 아예 시베리아 볼판 어디 갔다가 추운 데다 갔다가 그냥 떨어뜨려 버렸다요. 그리고 이거 뭐 인간 너무너무 잔인한 그러한 참 공산주의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참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자비롭고 정말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인지 너무너무 감사하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렙과 가부는 이방 땅이죠. 이방 땅 시돈 땅인데 먼저 엘리야 선지자가 출현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한테 가가지고 선포하죠. 앞으로 내 말이 없으면 비나 이슬이나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다시 당신한테 와가지고 비나 이슬이 내리겠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때까지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올 것이다. 선포하고 이제 생명이 위험하니까 아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는데 아무도 없는 그리 시냇가로 가서 살라고 그러죠. 거기 얼마나 머무르는지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머물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자 거기서 갔더니 물은 흐르죠. 그리 시냇가라. 저도 그리 시냇가 근처 가서 봤는데요. 작은 그런 천이고 그 흐르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줬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적적인 공급을 받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 그리 시냇가에 물이 마르니까 이제 너는 거기서 나와서 외국 땅, 그 옆에 있는 외국이죠. 시돈 땅에 가라. 거기 사렙과 과부한테 가라. 그러면서 이미 내가 그 과부에게 명해서 너를 공개하라 했느니라.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시돈 땅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성문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여인을 만나죠. 하나님께서 바로 저 여인이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 한 컵 나한테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나 감사하게 물을 가지러 가죠. 가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도 구하기 힘들어요. 물값이 금값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 보는 외국인한테 물 달라고 그러니까 물을 주러 가는 그 여인을 보고 나서 엘리야가 그러죠. 물만 아니라 내가 가서 나를 위해서 떡을 좀 갖다 달라 그럽니다. 떡이 빵이겠죠? Bread and water. 그러니까 빵과 물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있다가 이제 엘리야에게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합니다. 너무 가물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데 우리는 너무 가난하고 나는 과부고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뭐 희망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름 조금 남은 거 하고 밀가루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빵 만들어 가지고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놀랍게도 이 여인이 아니 무슨 말 하십니까? 지금 나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당신한테 달라고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뭐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 여인이 놀랍게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여기 성경에 보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죠. 그래서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땅에 있는 귀한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마지막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을 빵을 만들어 가지고 빵과 물을 갖다가 선지자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여가지고 먹겠는데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정말 과부였지만 너무나 불쌍하고 외롭고 힘든 가난한 그런 과부였지만 과부가 엘리야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빵 한 조각하고 물이죠. 그렇지만 한 끼 식사를 믿음으로 제공했습니다. 내가 만약 나한테 그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가 먹고 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비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날까지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고 행동했을 때 놀랍게도 이 여인이 뭐 하더라고 가뭄 때문에 다 죽는 거죠. 중동 지방 전체에 가뭄이 왔으니까 불구하고 이 믿음의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자기 아들을 살려줬을 뿐 아니라 엘리야까지도 살려줬습니다. 엘리야도 못 먹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3명을 살려주셨는데 한 끼 대접하고 한 3년 정도 엘리야를 공개한 것 같아요. 자, 그걸 계산해 보면 한 3,200끼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얻어먹게 됩니다. 즉 여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한 끼를 공개했는데 한 끼를 봉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3,200끼 그것도 3명 엘리야 과부 아들 3명을 3,200끼를 보답해 주셨습니다. 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주의 종을 위해서 주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던 한 끼가 얼마나 수천 배 지금 보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30배, 100배가 아니라 이거 보니까 3,200배입니다. 3,200배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정말 통에 밀가루를 떠서 요리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보면 또 차 있고 하나님께 채워주신 거죠.
기름을 따르고 나면 또 채 있고 하는 위대하신 기적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파워를 체험한 거죠. 자, 그것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그런 체험을 했는데 나중에 가뭄이 끝나고 이 일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정하다가 숨진지라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에게서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가지고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으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은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서 하옵소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요 지금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봤습니다.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한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징표죠. 어쨌든 이 여인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3년 동안 3명 식구 엘리야와 자기와 아들을 목숨을 건지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위대한 기적인데 날마다 밀가루와 기름통에 기름이 차고 밀가루가 차는 위대한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을 체험했을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와, 이거 대단한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지금 엘리야가 이방 땅으로 가잖아요. 시돈 땅으로 가는데 이게 그 구약 선지자로서 최초로 이방 땅에 선교사로 간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외국 땅에는 딱 시돈 땅에밖에 한 번 간 적이 없습니다. 시돈 땅에 외에는 다른 데 가보지 않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내 사마리아나 이쪽에서는 활동하셨지만은 시돈 땅만 갔습니다. 그럼 시돈 땅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땅이다 하는 소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먼저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공급하신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엘리야 선지자를 인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니까로 가라 그랬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시돈 땅 사렙다 가바한테 가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참 위대한 공급자로서 3년 동안 기적적으로 3명을 목에 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안 했다면 엘리야와 또 이 여인의 과부의 가족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아니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미국 군목 중에서 라빈슨 군목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2차 대전 때 참전했다가 1945년이죠. 전쟁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셨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할머니 즉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신장병으로 돌아가시려고 이제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한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어머니가 지금 신장병으로 이제 그 죽어가는데 수혈을 해야 된다. 수혈. 그런데 문제는 어머니 혈액형이 AB 네거티브, 즉 AB형 음성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AB형에다가 더더가 네거티브는 굉장히 구하기 힘든 혈액형이기 때문에 이 수혈할 수가 없다. 가족들을 전부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검사를 해봤지만 AB 네거티브 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며칠 안에 수혈하지 않으면 당신 어머니는 돌아가신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라빈슨 군목의 아버지께서 안 되겠다. 우리 가까운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 다 연락을 하고
모시고 와서 마지막으로 어머니한테 인사를 하고 굿바이 하고 떠나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나와가지고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들한테 알리려고 지금 차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제대전이 끝나고 많은 미군 병사들이 고향 땅에 와가지고 시골길에서 히치하이킹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차를 세워가지고 자기 어디까지 좀 데려다 달라 그러는 것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자기도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어떤 미군이 군복을 입고 히치하이킹 하면서 나를 좀 태워달라 그러는 거야. 자기 아버지 그 로빈슨 목사의 아버지 자기도 이제 참전용사니까 가든 참전용사니까 태워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그러고 이제 가는데 아까 병원에 나오면서 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막 울고 그래서 뭐 음성도 변하고 그다음에 뭐 눈물 흘리고 있는 거를 이 차에 탄 군인이 보고 나서 왜 우시냐 사실은 내 어머니가 지금 돌아가고 계신데 뭐 혈액형이 AB 네거티브라 의사가 며칠 못 산다 그런다. 우리는 AB 네거티브고 우리 식구들 아무도 없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족들을 모시고 와서 엄마한테 say goodbye 하려고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탔던 군인이 듣더니 그러냐 그러면서 자기 목에 걸려있는 그 군인들 타고 다니는 군인들이 목에 거는 거 있잖아요. 자기 죽으면 뭐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표 달고 다니잖아요. 그걸 갖다가 영어로 도그 테일이라고 합니다. 도그 테일. 개꼬리라고 표현했는데 도그 테일을 딱 잡아가지고 보여주더랍니다. 보니까 그 군인이 이 사람이 AB 네거티브 혈액형이 AB 네거티브라고 쓰여있대요. 그러니까 도그테일 안에 혈액형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왜냐면 뭐 급히 수혈해야 되려면은 이 사람이 무슨 혈액형인지 검사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도그테일에는 혈액형이 적혀있답니다. 그러면서 군인이 말하기를 내가 AB 네거티브인데 빨리 차를 돌려가지고 병원으로 가자. 그래서 병원 가서 급히 어머니에게 수혈하고 어머니가 사셨는데 어머니는 그 수혈하고 나서 사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47년을 더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1996년에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버지 하는 얘기가 내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 군인의 이름을 물어보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귀하고 너무 고마운 군인을 누군지를 모른다. 내가 너무 참 후회스럽다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급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공급자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영어로 제호바 자이라 이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준비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뜻은 영어로 God provide, 하나님은 공급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위대한 공급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지럽고 물가가 상승하고 물자 부족과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 힘든 경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참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거 뭐 너무너무 물가는 뛰고 우리는 또 이거 뭐 노후 대책은 어떻게 되며 하나님 정말 막막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실은 약속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한 나의 공급자인 걸 믿고 이 어려운 경제 난국을 잘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공급하십니다. 기적적으로 그 AB 네거티브 그 혈액을 공급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놀랍죠. 어디서 그런 사람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 엘리야가 찾아간 살았다 가보는 하나님이 위대하게 선택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죠.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람한테 보낸 적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낸 것은 엘리야는 사렙다에 있는 과부 한 사람뿐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만 하나님 선택했다는 거죠.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쓸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드럽힌 벽가파를 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믿었죠. 엘리야가 그렇게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가 그렇게 내 말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없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들을 것을 믿고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잔인하게 그거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꼭 뺏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지금 테스트해 보는 거죠. 믿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가 그걸 보기로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말씀드렸던 3200배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떡을 달라. 먼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귀한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200배로 채워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희도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를 작년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군데 했습니다. 여러 군데 했는데 뭐 코스타리카 산중에 있는 산속에 있는 인디안들에게도 우리가 교회를 2개나 지어주고 또 뭐 볼리비아에 또 자반바에 있는 김혜리 선교사님들도 크리스마스 때 저희들이 4,000불을 보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난하고 못 사는 학생들에게 그 가방을 다 사서 선물로 주게 했는데 걔들이 그 가방을 교회에서 얻고 나서 평생 있겠습니까? 그 평생 하나님 안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우리가 참 너무 귀한 일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들이 또 캄보디아에도 그 염소 사약을 해서 많이 헌금을 했는데 이런 일들은 정말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을 줄을 아셨느니라. 자, 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액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죠. 그래서 뭐 너무 많이 주시지도 않고 너무 적게 주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이 어려운 시기에 승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공을 믿고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렙다와 과부 있는 곳을 보낸 것은 바로 그 시돈 땅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뭐 그 주변에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하나도 없고 전부 바알 믿는 사람뿐인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하나님 믿었어요. 이 여인의 말이 그게 나오죠. 말하기를 그러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의 하나님을 믿은 여인이기 때문에 그 귀한 여인한테 보냈는데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이 그 3년 동안 아무리 찾아 죽이려고 해도 도저히 상상치 못한 그런 가난하고 누추한 과부의 집에 혼자 살았기 때문에 찾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감히 그가 이세벨의 고향에 숨어 있으리라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를 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갖다 먹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가봐라. 집에 가서 이제 정말 가루통을 열어보니까 하나도 없었는데 가루통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가득 차 있어요. 기름을 보니까 기름통에 기름이 하나도 없었는데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마어마한 체험을 이 여인이 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때로는 사렙과 과부를 통해서 공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 공급해 주신 위대한 그런 공급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경제적인 이런 난국 가운데 전쟁이 나고 뭐 질병으로 세계 어려울 가운데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위대한 공급자 제호바 자이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엘리야가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거 해가지고 나한테 가져와라. 그런 것처럼 먼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저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한 것처럼 3,200배 이상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